베드로전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의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베드로전서 강의 32번째 시간 지각의 연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본문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완벽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지식에 넘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쓸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엄밀하게 이것을 따져보면은 두 가지 축이 여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은 15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내용이 첫 번째 축입니다. 언제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거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너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에 그리스도가 언제나 주님으로 거하셔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하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축은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선한 양심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선한 양심은 청결한 양심하고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도덕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라는 의미가 선한 양심의 의미가 아니라 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서 씻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과 의롭다 하심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할 때 착하게 살아라는 말하고 의미가 달라요. 착하게 산다는 건 내가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생겨요? 자기의 의로움이 생겨요. 자기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내가 도덕적인 율법을 갖다 행하였다가 하면 율법의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오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와줘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와 내 죄와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는 않아요. 단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러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로 말한다면 그것은 공자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믿어서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하느냐? 간단해요. 아주 17절 말씀에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는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한 얘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무슨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왜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할 게 아니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머리가 확 돌아버립니다. 아, 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고난을 받아야만 하냐. 내가 왜 이 선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고난이 닥쳐오냐, 내가 왜 이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핍박이 있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답답한 일이 있느냐.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삼박자의 축복을 받아야 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막히는 것이 많고 이처럼 어려운 일이 많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각 훈련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지각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제가 왜 예수 믿는데도 이처럼 핍박이 닥칩니까? 제가 왜 예수 믿는데도 이처럼 고난이 닥칩니까? 왜 예수 믿는 자가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마치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욥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었잖아요. 혹시나 이 자식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있을까 봐서 번제를 자식들의 이름으로 다 드리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시에 사단이가 욥의 가문의 10자녀들과 더불어서 모든 소유를 다 재앙으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이 질문 아니에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이처럼 말을 합니다. 네 생각이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네 생각이 방황하지 말아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요즘 외쳐집니까? 예수 믿어서 축복받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 마음속에 방황하지를 않아요. 예? 이게 방황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방황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도대체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이 지각의 연단이 되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들어맞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서 이제 6월이나 7월 달이나 되면 이제 복숭아철이잖아요. 그 복숭아철일 때에 복숭아를, 아주 멋있는 복숭아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복숭아를 갖다 놨는데 복숭아를 안 먹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왜 복숭아를 안 먹습니까? 제가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복숭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못 먹습니까? 먹으려고 하기만 하면 막 두드러기가 이게 막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복숭아가 주요, 그리스도가 주요. 지금요, 이 지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내 속에서 무엇이 맞아 돌아가야 하느냐면 내 지각이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딱 맞아야 하거든. 하나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복숭아는요? 왜 주님의 권세보다 복숭아의 권세가 크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게 지금요,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 복숭아로부터 나타나는 알러지의 권세가 지금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는 그 주님의 권세보다 지금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 큰 거예요. 크니까 알러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하나를 껍데기를 벗겨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껍데기를 벗겨나가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각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각 훈련은 좋은 지각 훈련이에요. 굿 언더스탠딩이에요. 이 이해하는 능력이 아주 선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은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능력이, 권세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이 알러지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이 극복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태 첫 번째로는 이게 알러지에 대한 공포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더니 간에 알러지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각이 확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느냐? 예? 내가 물었어요.
복숭아 알러지가 생기는 원인이 뭐죠? 잘 모르는데 그거 아직 모르는구만. 나는 복숭아 알러지는 없지만 복숭아 알러지 원인을 아는데요.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털이야, 털. 복숭아 속에 있는 이 겉에 있는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연하게 복숭아 알러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가 복숭아 겉에 붙어 있는 털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비로소 안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거짓된 wrong이라 wrong belief system이라고 해요. 거짓된 자기 이 신뢰 체계가 있는 거예요. 복숭아에 대해서 자기 속에서 무엇이 첫 번째 거짓말을 시켰냐면 두려움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겨주는 거죠. 그래서 털 때문에 그렇죠. 털 알레르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 제자 훈련 받는 사람 여러 사람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 놔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을 머릿속에서 벗겨줘야 이 비진리를 벗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복숭아를 갖다 놓고 그 물 좀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털을 딱 닦았어요. 자, 복숭아 알러지가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숭아 알러지보다 더 크다라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은 이제 일단은 접어뒀어요. 두 번째로 털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다고 그러죠. 자, 이제 내가 털을 다 닦습니다. 털을 다 닦았어요. 자, 복숭아 알러지가 없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껍데기가 그래요? 복숭아가 그 닦은 것을 갖다 또 껍데기를 내가 다 깠어요. 여러 사람들 보는 증인 앞에서 다 깠어요. 자, 털도 없앴고 껍데기도 두려워서 깠어요. 그러면 복숭아 알러지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짓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 거짓은 어떤 것이 거짓이냐? 두려움이에요. 복숭아 알러지에 대한 공포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공포를 세분화해서 털 때문에 그렇다. 그럼 털 수 있어. 껍데기 조금이나 남아있을까 봐요. 그걸 껍데기 벗겨버려. 아예 벗겨. 다 벗겨버렸어. 이제는 거짓이 기댈 언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짓이 어디다 기댈까? 두려움도 그리스도께서 더 크시다는 걸 마음속에 믿고 있죠. 거짓 가장 큰 두려움은 이 거짓을 만들어내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털 때문에 그렇다? 합리적으로 털 다 씻었어요. 그래도 껍데기 조금 남아있을까 봐요. 그래 껍데기 다 벗겨버리세요. 껍데기 없이 소갈맹이만 먹어보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 날에 복숭아 알러지가 발생하면은 얼마 만에 발생했습니까? 생각하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두드러기가 났다는 거. 자, 이제 여러 사람의 증인 보는 앞에서 잡수세요. 먹어도 될까요? 잘 생각을 해보려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크고 복숭아 알러지 권세보다 두 번째는 털도 없앴고 그 다음에 껍데기까지 완전히 까서 없앴으니까 이제 잡숴보셔. 주의 이름으로. 이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는데 오직 주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먹겠습니다. 껍데기도 벗기고 그 털도 다 씻어냈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먹었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벌써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약 먹으러 간다느니 뭐 여기가 불룩불룩 이렇게 대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지고 가서 또 먹어요. 그래. 가지고 가서 또 먹으라고. 예. 그리고 이후에 알러지가 나면은 나한테 연락을 줘요. 예? 알러지의 권세가 큰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큰지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이 지각을 확 바꿔놨어요. 무엇으로? 선한 양심의 지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지각으로 확 바꿔놨어요. 예? 그랬었더니 알러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7월이 그립습니다. 왜? 복숭아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이나 2주간 동안에 걸쳐서 최순실인지 뭔지 아는 이와 같은 국정농단의 사건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복잡다단한 한 주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게 그와 같은 내용을 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적어도
논단을 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국정 운영이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야 하는데 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감이나 개인적인 계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국정이 움직여갈 수가 있었으며 외교, 국방, 경제 이 모든 것 전체가 다 뒤흔들렸느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은 내가 자세히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전체를 통해서 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이 지금의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있었을 때 후보 검증들을 하잖아요. 그 검증들을 할 때 도올 김용옥이라는 교수가 예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검증을 할 때 예언을 했어요. 4년 전에 도올 김용옥이가 4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놀랍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거기 있는 걸 내가 전달해 주면 최순실의 아바타가 될 것이고. 놀랍지 않아요? 아바타라는 것은 꼭두각시라는 뜻이에요. 최순실이 움직여가는 대로 아바타가 될 것이고, 내 얘기가 아니라 그 도올 김용옥이가 이미 방송가에 딱 대담을 나눈 것 가운데 있는데 4년 전의 것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다시 대담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두 번째로, 그 주위에는 환관들이 득실할 것이다. 야,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도올 김용옥이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4년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날의 대담을 다시 4년 전을 거슬러 가서 어떻게 이렇게 김용옥 교수는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하듯이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진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인간됨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인간됨을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 까닭은 어린 시절서부터 청와대라는 곳 속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출구가 뭐냐면 그 영부인이었었는데, 이 영부인이 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게 되니까 자기하고 더불어서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인간적인 릴레이션십이라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없는 것 가운데서 이제 그 영부인이 죽게 되자마자 드디어 나타난 사람이 요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부가 되어지는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중이에요. 승려예요. 승려에다가 뭐가 있느냐면은 무당의 영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지금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엮어준다는 이 영매를 가지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진짜 꿈을 꿨는지 어쨌는지 모르는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리디 어린 그 영희한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어젯밤 꿈에 네 어머니가 나한테 나타나서 너를 잘 돌봐주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어린 사람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비명에 갔는데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최태민이라는 이 요승이 몸과 이 정신을 완전히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영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최태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딸에 이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이것이 영매가 돼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에서 굴러가는데, 이게 전부 다 뭐 자기 자신의 영적인 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의해서 이 나라의 정치, 외교, 국방 전체가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7시 반 비행기로 그 사람이 입국을 했습니다. 최순실이가 입국을 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도올 김용옥이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덮으려고 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면서 대담을 마쳤는데, 오늘 여러분들, 나는 여기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요, 저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됐어 봐요. 이것이 지속됐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무당이
예? 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들통이 난 줄 아십니까? 청와대 높은 행정관 가운데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청와대를 갔었다가 그 행정관을 만났었는데 태블릿 PC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태블릿 PC를 운영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똑 부딪고 뭐 쓰여져 있거든, 괜찮네 가지고 몰래 가지고 나와요.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비선 조직들과 더불어서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이 청와대 행정관은 이 자기 태블릿 PC가 어디로 없어졌는가 모른다는 거지. 몰라서 모르는 거지, 알아서 아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있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 내용은 다 저것을 모르고 그 행정관이 기술한 모든 내용들을 이 태블릿 PC를 이제 독일로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가는데 이거 뭐야, 이거 가지고 가 말까, 그러다가 그냥 가지고 가보자 그랬다가 이 국내 사정하고 독일 사정이 다르니까 태블릿 PC가 자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이걸 쓰레기통에다 확 집어 던져. 쓰레기통에다 확 집어 던졌는데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제 JTBC 기자들이 막 독일로 날아간 거예요. 독일로 날아가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뒤지는데 하필이면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그것이 딱 나타나.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태블릿 PC 움직일 줄도 모르고 운영할 줄도 모른다. 난 모른다. 몰라서 걸린 거야.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예? 이게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으면은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이게 영매가, 예? 이 영매가 무당을 통해서 이 영매가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뻔했어요. 애국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죠. 여러분들 이 민족은요, 이 나라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그냥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피는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재 정권이 이승만서부터 출발했어요. 이승만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정권이 있을 동안에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투사에서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독재 정권 하는 사람들 군부 독재들 있었다고 해서 안 됐다겠죠. 그것을 벗고 나서 민주투사들이 대통령을 있었을 때도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니 DJ가 제대로 갑니까? YS가 제대로 갑니까? 아니면은 노무현 씨가 제대로 갑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알 수 없어요. 그래도 가장 기대를 삼았었던 사람이 그게 노무현 씨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살로 마감을 지었잖아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자가 이 나라를 민족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이 지금 딱 드러났으니 망정이죠. 이거 드러나지 않으면요, 벌써 세계 웃음거리가 됐어요. 네? 지금도 벌써 세계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하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문화계에서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감춰져 있던 것이 확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김용욱이라는 교수가 맨 마지막에 결론 내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가슴치게 만들고 통탄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회개케 만들어야 하고 이 민족이 아직까지도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어서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찍어가지고 대통령을 올렸다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은 4년 전에 예언자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최순실의 아바타가 될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안 믿었나요? 아니면 알고도 몰랐나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무지함과 그것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아직까지도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너무나도 민중들은 눈을 못 떴어요. 예? 유경수 여사가 왜 죽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민중들은 국모님께서 죽었다라고 해서 울었어요.
국모님은 왜 또 국모님일까? 예? 국모예요? 제왕적 대통령적 가운데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국모라고 해가지고 다들 울었어요. 할머니들 더군다나 소복 입고 나와서 울었어요 다. 그들의 눈물이 정말로 지식을 겸한 애정이었을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떠가지고 정권도 바뀌었어요. 군부독재에서도 민간 정권을 넘어왔어요.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군부독재 있을 당시로부터 지금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쌀 농사에 이 먹거리에 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끊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하나님께서 애국가에다 우리가 그걸 집어넣고 매번 이게 불러대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는가 보죠. 예? 그런데 이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눈이 이 한반도를 향하고 또한 동북아시아의 이 한반도를 향하고 하나님의 눈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서 이 한반도 속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그 눈이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뭐냐면 애국가의 가사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요 어느 정권이 끌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증인이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분의 이모부가 되는 김종필 총재가 살아있는 겁니다. 김종필 총재는 오래전에 대통령 나가지 말아라, 후보로 나가지 말아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가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서에 나와 있고 다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이 영매가 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어요. 그 놀랍지 않아요? 나도 이번 방송에서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휴가지를 대통령 휴가 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거든요. 비서실도 몰랐었어요. 오직 핵심 측근들만 알잖아요. 근데 그 옆에 최순실이가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것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는 일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개헌의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덮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나름대로 꿈틀했어요. 여론이요. 개헌을 청와대에서 치고 나와가지고 먼저 국회에서 먼저 나가는 게 청와대에서 개헌의 의지를 갖다 막 불살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카드를 던졌는데 그 다음에 딱 이 최순실 이 아바타 사건과 같은 이것이 터진 거예요. 예? 그 터져서 다행이에요. 만약 개헌의 전국을 드라이빙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몰고 갔으면은 이거 다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공권력을 동원하는 거죠. 검찰의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말들을 내거나 이상한 사람들 있을 때는 다 그냥 공권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독재 정권들이 가던 그 같은 시나리오였었거든요. 세계가 현 정부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었을 때 유명한 미국의 신문 잡지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예?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되어져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전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향하신 이 뜻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지금 북한에서는요 그냥 호재지 호재. 예? 이거 굉장하다 이거. 북한의 핵 보유라는 것이 이게 지금 북한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저명한 사람이 정부의 고위 관리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자 이거 이렇게 또 발언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건까지 터졌으니 북한에서 호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뒤죽박죽 돼 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이 카오스라는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빛 가운데로 그 다음에 무질서와 이와 같은 혼돈의 세계가 질서의 세계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이것이 흘러가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뭘 얘기하시는, 아니 왜 이것이 이 태블릿 PC가 왜 쓰레기통에서 나왔으며 왜 그것을 갖다가 버렸을까? 왜 쓰레기통에서 찾아내냐 말이에요. 쓸모없다 생각하고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느냐 말이에요. 꼭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매스미디어에 관해서도 유명한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대수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이 모략이 어디서 나타난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이 민족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며, 예? 등잔불을 막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딱 켜놓으시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이며,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으리라 말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다 드러났어요. 예?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한편을 우리가 너무나 아직까지도 마음눈이 열려지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실까? 북쪽에는 핵 위협,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서 왜 여기까지 이게 눈을 여시느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눈을 뜨라 이거예요. 예? 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민족 속에 왕으로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민족을 끌어가셔요. 예? 그런 것 속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게 백일하게 딱 드러나게 만드시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그거 참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 최순실은요. 태블릿 PC 난 몰라요. 나는 움직일지도 몰라요. 켤 줄도 몰라요. 하듯이 이렇게 무식하게 그것을 논단을 쓴 사람이 최순실은 진짜 무식하대요. 그 공부도 되게 못했대요. 예, 그거 써져 있어요. 못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그걸 눈을 뜨지 못하니 이게 그런 것이로구나. 이게 눈 떠서 그것은 봤는데 내용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봤으면 이것이 나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큰일이겠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감추인 눈을 딱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드러나게도 하시고 감게도 하시고 통각해도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도록 일을 행하시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항상 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받으니 이 지각의 훈련을 받아야 해요. 이 지각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여러분의 두뇌를 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무식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지혜가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는 듯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듯 싶었어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듯 싶었어요. 영매의 이 권세들이 다 지배하는가 싶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만천에 드러내셔서, 예?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가지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숨겨질 것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일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앞에서 이제 담대하셔요. 예? 한편으로 회개할 건 있겠죠. 무지했었구나. 우리가 너무나 무지했었어. 이 무지한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게 마음 눈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들을 귀를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전날에는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요, 이 사건이 터질 때 이전 날에 이 사건들에 대한 내용은 다 있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다 있었어요. 이미 다 말이 다 있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덮었었잖아요. 근데 왜 이때쯤에서 이것이 막 백일하에 드러났느냐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김일성이가 갑자기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가가지고 쳐들어가서 어떻게 뭐 목을 따야 한다느니 어쨌다느니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누가 그 김일성이 갑자기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 뒤를 이어서 김정일이 갑자기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아니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인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욥기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을 댈 것도 없이 처리합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민족 속에 얼마나 많아요.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국 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밤사이에 처리를 해요. 잘 생각해 봐요. 김일성이 처리한 것뿐만 아니라 박정희도 밤사이 처리하잖아요. 예?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밤사이에 처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밤이 그래서 아주 그냥 의미가 있나 봐요. 그 궁정동의 밤에서 그 놈이 갑자기 왜 또라이가 되겠냐. 그 사람도 중정부장에 있었던 그 사람 김재규도 이 최태민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 저걸 잡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제거시켜라 라고 박 대통령도 엄명을 내렸었거든요. 그러는데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 앞에서 내 허물과 죄를 감출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예? 주 앞에서 살아나가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이처럼 이 민족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역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그 목사님은 완전히 우파야.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파야 이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어쨌다고 그랬었다가 이런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SNS를 보고 이걸 보라고, 방송 좀 보라고 눈을 떠서 얘기했다더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러면 처단을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정신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정신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를 믿어서 이 지각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파를 딱 가지고 있는, 좌파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단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셔가지고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그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지혜의 장성한 자가 모두가 다 되지 못하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이걸 백일하게 딱 드러내놓고 이제 너네 어떡할래? 예? 이걸 어떻게 할래? 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 앞에서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속에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그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각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내 마음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주와 더불어서 동행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일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을 따라 미쳐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를 주 앞에 돌립니다. 무리를 걸었었던 베드로는 걸었다가 또 넘어졌다가 이것을 반복해서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어져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시며 이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지각 훈련을 받아서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시국을 분별할 줄 알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